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쉬운 번역본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생생한 입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잘 간직하고 새겨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의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본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쉬운 번역본으로 읽어드렸으니 아마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읽는 것보다 조금 더 마음에 생생하게 와 닿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저는 꼭 필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키워드가 두 개인 거지요. 그 두 개의 키워드는 하나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 끝과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삶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성경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영화를 보거나 혹은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주고 마음을 찡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랑을 하는데
감당해야 할 고통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공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격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떨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박수를 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것처럼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사랑이로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피에 젖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신 몸에 이르게 되면은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니신가? 그분이 꼭 죽으셔야 했다면 마지막을 위험 있게 죽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갖는 거지요. 왜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정죄를 당하셔야만 했을까? 왜 등에 채찍을 맞고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을까? 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을까? 왜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끔찍하고 고독하게, 그것도 분노에 휩싸여서 야만적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셔야만 했을까? 꼭 그런 극형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음은 오늘날 우리만 물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극형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며 모욕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돌아가셨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는가요? 그리고 이 사랑이 분명히 내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가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죄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죄인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 하면은 회개에 관한 걸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회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은 다음에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아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관건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이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은 주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제일 많이 고백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끝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한마디로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혹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또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끝입니다. 끝. 이 먼저와 끝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주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 안에서 사는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게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오늘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굳게 선다라고 하는 말을 메시지 성경은 꾸준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다에 굳게 서라 이야기할 때에 이 선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말이 스테게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스테게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쟁 중에 사용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병사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초소를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스테게테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그러한 그 믿음의 상황을 보면은요,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냈는지 몰라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게 감사했고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삶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요, 갈등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 모습을 잘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순두개였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하고 두 사람이 반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반목은 두 사람의 문제로 그치지를 않고 빌립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들은 지도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왜 갈등하고 반목을 했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여겨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번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화해하는 것,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안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갈등은 뭐 때문에 생겨납니까? 생각 차이 때문에 생겨나요. 생각 차이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편안하신가요? 불편하지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생각 차이가 나면은요, 아주 몹시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이 사실을 자꾸만 놓쳐버려요. 생각이 틀려서, 생각이 차이가 나서 불편한 거를 틀린 거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다른 의견이나 서로 다른 생각은 주 안에서 용납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용납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엉뚱한 답 같아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달라요.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말하는 폼새도 다 다르고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르지만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갈등의 해결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갈등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다른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 기분이 좋으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 용납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이 나쁜 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분이 나쁠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 자신이 주님께 용납되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용납해야 된다. 다른 형제를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다른 형제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의 고백이고 관용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시편 말씀은 이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시편 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바로 23편입니다. 23편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나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대요. 예? 다윗이 노래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에게 기쁨이 가득합니다. 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의 기쁨이 충만해서 넘쳐납니다. 이런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그는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위협과 위기 상황 속에서 다리를 쭉 뻗고 잠도 못 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을 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기쁨이 가득합니다. 노래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노래가 가능한 건가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삶의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주 안에 있지 않고 나에게 다른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붙어있는 말씀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있는 거지요. 주 안에 있어야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십시오. 죄인이 되되 더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엄습하는 죄의 파도, 그 넘쳐나는 죄의 파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강한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의 파도 가운데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가슴을 한번 손에 얹으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러분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이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친절한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열렬하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진짜 모두 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금방 판가름이 나는 거지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십니까? 불친절하게 대하십니까? 힘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곧 이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웠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곧 이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짝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야고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날마다 실제가 되게 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관용이에요, 관용. 우리가 베푸는 관용, 우리가 나타내는 관용, 이 관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받은 어떤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견디어내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의 선한 모습, 친절한 모습,
이걸 봄으로써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염려가 끊이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엄습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상쾌해요. 하늘도 맑고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쾌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랬는데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됐는데 막 염려거리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저녁때가 되었는데 염려가 찾아와서 나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염려를 버려라. 그리고 기도를 붙잡아라. 염려를 버리는 사람, 기도를 붙잡는 사람, 이게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기도를 선택하기로 작정을 하고 진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그 평안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사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사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말고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